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동물의 세계를 가리켜 약육 강식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약한 자의 살은 강한 자의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양과 사슴과 같이 연약한 동물들이 사자와 같은 강한 동물들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동물 세계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은 이런 동물의 세계와는 달라야 합니다. 약자들도 강자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합니다. 실제로 이 원칙이 인간 세상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원칙을 고수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추구하는 세상은 약육 강식의 세상과는 정반대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겨주는 세상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가족처럼 사랑으로 대해주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만들어 가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사자와 함께 풀을 뜯으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든 나라들이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들고 창을 녹여 낫을 만드는 다시는 싸움과 전쟁이 없는 그러한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중에 7번째 축복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 평화가 깨어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어린아이와 여자들 그리고 노약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많은 도시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탈출하려는 피난 행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앞으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더 생겨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가 이 전쟁을 막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침략을 감행한 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쳐서 지정학이라고 부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러시아 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에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정책을 펼치고 러시아와 더 가까워진다면 유럽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과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나토에 가입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자국 안보의 위협과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각 나라들의 경제적인 문제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러시아의 침략이 멈추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삶의 터전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송을 받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서의 배경이 되는 그리스 로마 문명 속에서 살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을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는 장차 사람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고대인들은 신과 인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메두사의 목을 자른 페르세우스, 12가지 위대한 업적을 행한 헤라클레스, 그리고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아킬레우스, 이들은 모두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보통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두가 영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과 인간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들은 영락없는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 즉 영웅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인간의 따뜻한 마음, 신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이런 괴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시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영웅이 되어 칭송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삶은 고된 삶이고 고난도 있고 희생과 헌신이 뒤따르는 일이겠지만 그런 삶은 절대로 허망하거나 헛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진정한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국제 정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오늘날 유럽의 대부분 지역과 이집트와 터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수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정복하고 평화를 이루었는데 그 평화를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뜻입니다. 당시 로마는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고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과 피의 대가로 평화를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민족을 다스리다 보니 제국 전역에서는 항상 분쟁과 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다시 수많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로마는 평화를 만들었지만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며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파괴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평화는 피로 얼룩진 평화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체제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그 피로 얼룩진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로마 황제를 영웅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의 역사 기록 중에는 황제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기록한 내용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니입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는 이 황제를 에이레노 포이오니, 즉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폭압적인 지배 아래서 평화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다시 평화를 찾아주는 사람이야말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영웅이라는 새로운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평화를 빼앗아 나의 자유와 평화를 확대하려는 행위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영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폭압적인 지배하에서 고통당하고 자유와 평화를 모두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타나서 빼앗긴 평화를 되찾아 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 제국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국은 무너진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모든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야 비로소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평화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힘과 많은 피를 흘려야 얻을 수 있는 피로 얼룩진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말씀하시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내는 평화야말로 진정한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는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더 강한 힘으로 더 높은 자리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고 이기고 승리해서 누리는 평화는 참된 평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 낮은 사람, 노력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쓰러지고 패배한 사람은 평화를 빼앗기고 평화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리는 평화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누군가의 평화와 자유를 빼앗아서 내가 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원하시는 평화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삶의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영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화가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평화를 말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신약 성서에서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샬롬과 에이레네는 신구약 성서에서 평화, 평안, 그리고 평강과 화평 등으로 번역됩니다. 샬롬과 에이레네, 즉 하나님의 평화는 고난과 고통, 그리고 상처와 아픔이 가득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평화와 짝을 이루어 사용되는 단어는 바로 구원입니다. 평화와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구원이 없는 곳에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화가 없는 곳에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구원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과
평화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안에서 구원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고 또한 그것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어 주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싸움을 말리고 사람들을 서로 화해시키는 것도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에이레노 포이오이니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룩한다,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절대로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혼자 평화롭게 사는 것이나 자신의 가족과 같이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커다란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매우 많았고 그의 가족들과 부족원들의 숫자는 적어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이삭의 모든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삭의 우물을 막을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큰 거부였고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아버지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던 이삭은 그보다 더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무력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부족원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또다시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어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이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목민이었던 이삭에게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강요합니다. 이삭의 부족은 적어도 1000명이 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짐을 챙겨서 이유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 위험하기도 할 뿐 아니라 억울하기도 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동을 자주 하는 유목민이라 할지라도 우물을 빼앗기고 강제로 떠나야 하는 것은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삭에게는 많은 군사들과 충분한 돈까지 있습니다. 군사가 부족하다면 얼마든지 돈으로 용병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삭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승산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대단한 군사력과 대단히 숫자가 많고 대단히 권세를 누리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이삭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도 가나안으로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숫자도 적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삭은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압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우물을 3번이나 양보해 주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라면 그것은 무기력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이삭은 힘이 있음에도 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마음을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삭이 자기의 우물을 지키겠다고 전쟁을 시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의 것을 지켰을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삭 자신은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고 이삭을 따르는 사람들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며 또 실제로 전투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자신의 명예와 우물을 지키는 것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합당한 이유도 없이 시기와 질투, 원망과 의심, 그리고 위협과 협박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마음이 상하게 되고 분노의 감정이 생겨나서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평화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삭에게도 분명히 이런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양보하고 참아주었더니 계속해서 무리한 요구를 해오는 상대에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따르는 사람들도 우리 주인은 자존심도 없나, 달라면 다 주고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수군거리며 이삭을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삭도 이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고 그 평화는 자신의 힘과 돈으로 소유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을 시작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피 흘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지킬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을 지키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지켜내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만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이고 이 시대의 영웅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무엇보다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는 자신이 한평생 배우고 익힌 것들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보면 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평화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그에 맞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폭력과 전쟁에 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금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이상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 도시와 삶의 자리가 파괴되지 않고 속히 전쟁이 평화롭게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이 전쟁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를 내려 주십시오. 폭력과 전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고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온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폭력과 전쟁을 일으키는 자에게 임하여 그들이 스스로 폭력과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헌신을 실천하여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땀과 눈물이 담긴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세임교회가 건강히 세워져 가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한 항상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영과 육의 넉넉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